샬롬 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는 오랜만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어른 예배를 드린 분 중에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알아보고 주변에 밀접 접촉했던 분들,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 몇 분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방역도 철저히 했고요. 그럼에도 교회는 만에 하나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5월 12일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열흘간 모든 예배를 22일 토요일까지 열흘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23일 주일에는 다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비대면으로 만나고 다음 주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도 온라인 클래스룸으로 열려 있으니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저에게 직접 신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영상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중간한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나를 기르시는 자여 내 모든 삶 중간한 쓰이시니 주님 은혜는 나를 기원하네. 오직 감동과 나를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하루하루 제일 무너지는 나약한 자신을 하나님 안에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행했던, 또 몸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토설하여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잠시 드릴 수 없지만 이 온라인으로 드려질 때 정한 자리, 우리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나오는 정한 마음 우리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굳어졌던 강박한 마음들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과 친구들 관계에서 매였던 관계가 풀어지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능력의 간증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누는 한 주간 되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드려지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좀 긴데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우리가 26절까지 함께 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예수님의 기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물론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 기적을 보이신 일도 많이 있지만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바쁜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들 가운데 질병과 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영양 상태 좋잖아요. 병원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주사 한 대 맞고 약 이틀 정도 먹으면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AD 1세기에 의술이라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주술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따라서 의사가 있어도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그냥 참고 살아야만 했을 것이고, 그 병들이 악화되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죽을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질병은 단순히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사가 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얼마간 더 버티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그 많은 시간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질병이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병 원인에 맞게 치료제를 먹는다든가 몸의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한다거나 운동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그 원인이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신에게 죄를 지어서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의학적인 처방이 아니라 귀신을 쫓거나 신을 달래는 그런 주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의사는 대부분 주술사, 마술사가 겸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를 죄의 결과로 이해했기 때문에 병자들과 장애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로 간주되어서 정죄되었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야. 아픈 것도 서러운데 비난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 그 시대 병자들과 장애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장애인들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감수해야 했고 종교적인 죄책감까지 시달리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눕힌 채로 지붕을 통해서 예수께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지붕을 뚫고 줄로 매달아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께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병자가 왔으면 병이 나았다 하셔야 맞는 건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장애, 육체적인 질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장애를 고치실 뿐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까지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중풍과 소아마비를 포함하는 마비 증세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날 때부터 생긴 일종의 소아마비 증세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이 들면서 생긴 뇌 질환의 하나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든 아니면 태생적이었던 것이었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천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침상에 누인 채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까지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정죄와 격리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보다 본문 앞에 나오는 다른 치유 사건의 주인공인 나병 환자가 더 심각하게 겪고 있었을 거예요.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새는 이 나병으로 뒤덮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죠. 주님,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구를 잘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 사람은 감히 예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간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예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 있는 정결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질병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악성 피부병을 걸린 사람들을 모두 다 나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 죄인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서 가족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 예배의 처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병이 완쾌되더라도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려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해야만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는 그렇게 정죄받고 사회로부터 왕따가 되어 살아오는 가운데 한없이 초라해지고 상하고 찢어져 버린 그런 자존감으로 인해 예수 앞에 나와서도 감히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간청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만일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길 원하신다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온몸이 나병으로 덮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주저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직접적이고 친밀한 확실한 방법으로 친히 손을 악성 그 피부병으로 뒤덮인 그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깨끗하게 되라 라는 이 선언은 오늘 본문에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에게 하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언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만든 것은 정결법이었습니다. 정결법을 근거로 많은 병자들은 죄인으로 전락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의 병과 장애가 치유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을 되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죄인이라는 낙인을 벗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네, 그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24절에서 장애를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머물 진정한 가정, 너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품어주며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주는, 평안함을 주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다 깨끗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함,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페시스인데요. 이 단어는 풀어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풀어준다, 놓아준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 말은 자주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빚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 억눌림과 빚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탄의 굴레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억압의 굴레로부터 풀어주는 것, 병으로부터 장애로부터 사탄의 억눌림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부터 풀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같은 것으로 서로 연결된 것으로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치유함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나 스스로 보나 더러운 존재라는 비난과 자괴감 속에 자신을 완전히 억압하고 가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동네에 오셨을 때 그는 그 격리된 공간을 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찾아가게 되죠. 사회적 장벽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마음속에 여러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가서도 머뭇거리긴 하였지만 그는 예수 앞에 엎드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헤어져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또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는 그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도 풀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굴레에 갇히고 또 억눌려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두 사람과 같은 이 육체적인 약함, 정신적으로 겪는 스트레스의 굴레, 계속되는 경쟁에서 다른 친구들을 밟고 이기고 올라서야 한다는 강박감, 엄마 아빠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그리고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소외감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굴레,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가둬놔요. 작은 독방에 가두고는 다른 사람들마저 그 독방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율법의 울타리에 나를 가두고 다른 사람까지 가두려고 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또한 늘 정죄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죄책감의 굴레에 눌려서 늘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 억눌린 우리,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움켜쥐지 말고 펴시길 바라요. 예수 앞에 두 손을 펴고 가슴을 펴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보여드리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짐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으로 달려나가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짓누르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약함, 정신적으로 겪는 스트레스의 굴레, 계속되는 경쟁에서 다른 친구를 이기고 올라서야 한다는 강박감, 엄마 아빠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소외감, 이 모든 우리를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박 속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일어나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꽁꽁 싸매고 있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제한된 상황 속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가지고 나아가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참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